예, 저 앵글이 조금 안 맞는데 양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예,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어린이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놀이동산이나 유원지 같은 곳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모처럼 또 온 가족이 봄볕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그렇게 한국에서 할 기회는 없었지만, 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히 대접받은 적도 없지만 요즘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해주길 원하고, 또 어린이날이 되면 특별한 선물도 해주고, 아이스크림도 평소에 먹지 않던 아이스크림도 양손에 들려주고, 또 공원에 데리고 가고 놀이기구도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은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해주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3번, 4번, 5번이라도 데리고 가서 놀려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먹고, 또 사달라는 거 뭐 비싼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최선이라면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어떤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 조금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국의 어린이날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지 말거라 뭐 이런 말씀 정도도 아니고, 또 아이한테 사달라는 거 사주지 말라 이 정도도 아니고, 한 대 쥐어박아라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갖다가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제사입니다. 먼저 목을 따서 죽입니다. 사람을 아니지, 물론 동물들에 그랬지만 피를 다 쏟아서 죽인 다음에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내장 먼저 불에 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불 위에 새까맣게 재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린날이 아니라도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의 명령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넓은 마음이 있으신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늦게 아이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만 늦게 아이를 가졌을수록 정말 귀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20대에 첫 아이를 낳았더니 별로 귀한 줄 모르고 길렀는데, 아마 40대에 아이를 낳으면 참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대, 60대, 70대도 아니고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눈에 넣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죠? 좀 대답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얘를 칼로 목을 따서 죽이라는 겁니다.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는 테스트만 통과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속성을 알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많이 들어보셨네. 예, 어떤 분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읽고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아이고 참네, 하나님도 소박하시지, 사람들처럼 질투한디야. 예, 그런데 그런 구절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구절 가까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소박함과 인간적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질투는 뭐의 증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 남편하고 아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남편의 눈이 지나가는 예쁜 여자한테 꽂혔다. 그런데 와이프가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와이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너무 남편을 믿어서 아무리 믿어도 조금 신경을 쓰이게 나름 마련이잖아요. 예. 남편이 바람피면 아내는 화나게 마련입니다. 아내가 바람피면 남편이 신경질 나게 마련입니다. 전혀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럼 두 사람은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도 없이 질투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I love you 라고 표현도 하시지만 내가 너를 질투한다, 그렇게 또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 그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타는 질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질투가 아니고 불타는 질투. 그것은 우리가 바람필 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필 때 하나님이 불처럼 질투하세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불타는 질투에 걸려갖고 망했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웠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더 섬기고, 이 우상 저 우상,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몰렉 우상 온통 섬기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집트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솔로몬 왕도 얼마나 나라도 잘 다스려 보려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국제 결혼을 해갖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투의 저주를 받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상 숭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어떤 영적인 우상 숭배에서 바람피는 이런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유지는 하는데 가끔 곁눈질 하는 거 있잖아요. 곁눈질 하는 거. 결혼 생활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곁눈질 하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예.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예. 그런 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예. 바람을 피우면 주님이 불같이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람을 피워도 주님께서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세요.
뭘 테스트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너의 제일 큰 사랑인가를 항상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테스트를 하세요.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면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분 있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음성도 들립니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꼭 그런 형태만 생각하시니까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전혀 무감각해져요. 난 당연히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지. 아예 당연히 생각도 없이 딴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도 안 들리게 돼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자식을 통해서도 아빠 오늘 주일이잖아. 왜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이에요. 그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텔레비전을 더 사랑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때로는 내 이웃의 사람, 때때로는 말씀, 설교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를 더 사랑하니 백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네가 지금 푹 빠져있는 이삭을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더 사랑하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럼 같이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말이죠. 대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백세에 낳은 아들 더 사랑하나 그러면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들을 더 사랑하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압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당연히 아들을 더 사랑하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내가 질투하는 그 위치에 놓을래? 아니면 내가 복줄 위치에 놓을래?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게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내가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이쪽으로 향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옮기고 이 사람을 이거 제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 뒤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가 너는 이삭을 나의 질투의 대상의 자리에 놓고 있을래? 아니면 축복의 대상의 자리에 놓을래?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가서 죽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피비린내를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당신 내 사랑하냐고 자꾸 묻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자기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자꾸씩. 예.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여자들 자꾸 그런 거 묻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남편들을 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예. 하나님이 그걸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는 때가 끼인 게 전혀 없고 조금 더 변질된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지 정말 묻고 계세요. 사업과 직장과 돈벌이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지 하나님이 늘 묻고 계세요. 늘 묻고 계세요. 환경을 통해 묻고 계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묻고 계세요. 그리고 애인과 배우자 네가 나보다 그들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과 생명이잖아요. 길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길게. 그리고 막 건강하기 위해서만. 그래서 때로는 그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부단히 테스트 하신다고.
네. 여러분도 그 질문을 사실 마음속에 자꾸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제일 쉬운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예. 여러분 왜 주일날 어느 날 막 교회 오고 싶은데 막, 오늘따라 되게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오늘따라 아마 이부 자리에서 나오기도 싫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길게 한번 오늘 그냥 쫙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목사도 있습니다, 사실. 예. 저 우스갯소리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어떤 분이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다가 아들이 정말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서 엄마 성가대원들은 맨날 삑사리만 내고 뭐 장로님들은 교회 기도 길게 하고 너무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야야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가야 된다. 네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말했지 네가 목사 아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가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을 최고 위에 두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씨 좋은 5월 달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밖에 지금 새가 지저귀고 날 부르잖아요. 햇볕이 비타민 D가 막 쏟아지는 그 햇빛 속으로 달리고 싶잖아요. 자전거 타고. 예. 여기 오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예. 그런데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헷갈릴 때가 바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네가 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오늘 아이에게 특별한 이벤트 해주는 것보다 네 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테스트의 마음이 딱 오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팍팍 와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막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때때로는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 주는 방법은 얘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죠.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얘가 어느 날 막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칭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걔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갖다 끼워 놓는 거라고. 그럼 걔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단 말이에요. 질투. 그 위치에서 빼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빼서 하나님 뒤로 갖다 놓아야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타협이라는 겁니다. 막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근데 타협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아요. 너는 내 교회 가좀 좋아하지, 교회 안 가좀 절절매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교회 갖고 이렇게 타협해 들어와요. 그럴 때 타협하면 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타협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그 자식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학교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마라톤 끝낼 때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업장을 하나님 사이에서 빼내야 돼. 질투의 대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예, 정말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에는 책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책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행동을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오늘의 그 테스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테스트만 합격하면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의 목숨을 뺏으려고 그런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9절에 담겨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제일 몇 절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읽은 게 이게 실제로 상황에 맞게 읽은 겁니까? 아니면 틀리게 읽은 겁니까? 지금 칼로 목을 찌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냐고요.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습니까? 1초 사이에 애가 목숨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니었어요. 테스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거, 여러분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뺏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몇만 배 더 좋기 때문에 그거 주려고 테스트하는 거지, 그거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합격했다. 이제야 통과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최우선에 두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합격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은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거 어떻게 하고 우물 파면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중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우리 뭐뭐 집사님은 한국의 경상북도의 어떤 산에 가서 파는 곳곳마다 유전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공치는 법이 없었어요. 우물을 누가 뺏어가면 주고 또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완전 떼부자 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길게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와이프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와이프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이 그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눈 닦고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이삭이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삭이 잘한 거 있으면은 요 모리아산에서 그 죽을 뻔한 사건 외에 이삭이 잘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우게. 눈을 닦고 봐도 이삭이 잘해서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느냐? 바로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 사이에서 질투의 자리에서 빼내서 하나님 뒤로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행동으로 하나님한테 보여서 합격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시죠? 자식들 사랑하시죠? 직장 사랑하시고 돈 많이 버는 거 사랑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명예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학벌 사랑하시는 분 있고,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그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 뒤로만 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올 수 있는 복보다 몇만 배를 더 복을 그냥 공짜로 부어주신다니까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정말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경호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해가지고 평화협정 맺자고 찾아오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의료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치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도 안 와. 존경과 인기부터 시작해서 온만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사랑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투의 자리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로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에게 예배의 부담을 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부담을 주십시오. 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솔직히 말해서 좀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아들 지금 다 뺏어서 아버지가 져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종에게 지어야 되는데 아들한테 장작을 지웁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아버지 같은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편하게 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쉬게만 해주고 기분 좋게만 해주는 것은 망하게 하는 길일지 몰라요. 자꾸 짐을 지워야 돼요. 짐을 지울 때 특별히 어떤 짐을 지워야 되냐면 예배의 짐을 지워야 돼요. 번제할 나무를 맨다는 것은 예배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배하러 가자고 자꾸 얘기해요. 교회 가자는 말보다는 예수님 예배하러 가자는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자꾸 예배의 짐을 지워야 돼요. 반복해서 지우면 부담 줄까봐 안 하게 되죠. 혹시 내 말 때문에 화낼까봐, 영혼이 떠나갈 것 같아서, 관계 깨질까봐 짐 지우다 마르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계속 그 등에다가 예배의 장작을 지우세요. 강청하세요. 예배드리러 가자. 정 안 가면 내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쿨한 척하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예배하러 가자 그래. 정 그 사람이 안 간다 그러면 당신은 안 가도, 너는 안 가도 나는 간다. 그러면 너는 가라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렇게라도 예배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배의 짐이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 바로 그 사람을 질투의 자리에서 빼내는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귀찮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너무 상대방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아들 지금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쳤지.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30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장작을 지웁니까? 근데 그게 복받는 길인 줄 안 거예요. 예. 그 짐을 내리는 순간 그 아들이 복받는 기회를 우리가 강탈하는 겁니다. 그 짐을 지우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9절에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뭐 했다고요? 결박, 꽁꽁 묶었단 말이죠. 예. 꽁꽁 셀이 묶었다 아닙니까? 꽁꽁 묶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요즘은 자유를 주는 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애들 다 망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조금 이상하지. 어차피 죽을 놈 죽기 전에 수족이라도 제대로 놀릴 수 있게 결박을 안 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 왜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그랬다면 아무리 순종적인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불 탁
불을 붙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뜨거 하면서 달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달아나는 거죠. 예. 여러분, 아이가 복 받으려면 때때로는 아이를 결박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꾸지람으로, 단호한 말로, 혹은 약간의 체벌로, 혹은 다른 이런 방법을 아시잖아요. 애가 뭘 두려워하는지. 예. 5분 달 용돈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결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힘과 지혜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다 풀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내가 무슨 그게 섬길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저주를 그게 받도록 내가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요즘 유행가 중에도 뭐 밧줄로 묶어라 그런 게 있던데, 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 밧줄로 묶을 줄 아셔야 돼요. 조금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의 짐을 지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에 자유를 제한합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칼을 대십시오. 세 번째,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밧줄로 결박했고 어차피 불로 찔러 죽일 거니까 뭐 칼로 죽일 필요 있나? 그냥 불만 붙여서 번제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각을 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칼을 댑니다. 확 0.5초 차이로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말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방해가 된다면 뭔가 단호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비교적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사적인 애인 정도다. 그러면 결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핏줄이다. 그러면 뭐 호적에서 파내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뭔가 따끔한 뭔가 말을 해주든지 뭔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맨날 흐지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늘 하는 거 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늘 복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돈이 잘 벌어져도 이게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게. 그럼 뭔가 좀 결단을 내야 돼. 예. 결단을 내야 돼. 자꾸 벌벌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만 확인하고 나면 그거 안 뺏어간다니까요. 이삭의 목숨 안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 위에 있다는 거 확인만 하고 나면 이삭의 목숨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받을 수 없는 큰 복 다 주신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학부형들 중에는 그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 이런 학부형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대학교 들어간 뒤에 학교 다니라. 그러면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공부 잘해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그 사람도 기회가 결국 켜서 나중에 또 뭐 급박한 상황이 오면 또 하나님 잠시 몇 년 미뤄놓고 또 일단 다른 것부터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이삭은요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받았어.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그가 받은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 때문에 교회에 불성실하지 마세요. 정말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인과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주는 몇만 배를 하나님이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다 그 사람들을 놓으세요. 그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독점적인 사랑만 확인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복보다 몇만 배의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지신 이삭이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다 이삭이 달라요. 그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아브라함의 결단을 본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